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 12절 13절입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청년들이 여기 물된동산에 성탄 데코를 하면서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 주일 찬양팀에서 싱어로 사역하는 남유림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호세아서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뭐게요? 그러면서 불붙은 긍휼이란 말이 마음이 많이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이 붙었다는 말이 마음에 매우 다가와서 그 호세아서가 끝나는 화요일 날 밤에 12시에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쭉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1장 10절과 11장 8절이 마음에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1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 1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이 이게 잘 전달됐는지 또 제가 가서 다 잊어버렸을까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셀 수 없는 모래알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불붙은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걸 호세아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아모스에서도 또 다른 지혜를 배우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왔습니다. 감동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제 목회서신에서도 약간은 지난 9년을 돌아보는 내용의 글을 써서 성도님들께 보내드렸지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유리미는 중3 겨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만났던 친구들이 청소년부 친구들이었죠. 그때 한 3주 정도 먼저 와서 매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청소년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갔다가 또 이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한 주 후에 토요일 날 와서 청소년들과 토요일 날 이제 학생의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한 몇 주를 했었거든요. 그때 유리미는 중3이었는데 16살 이제 끝 무렵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20하고도 뭐 이렇게 중간이 넘어서 청년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호세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니까 매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새벽같이 집을 나가서 이동 저수지에서 일출을 보고 새벽에 교회 앞을 지나면서 9년 전 처음 교회 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서 첫 설교를 했던 것이 11월 22일 주일 말씀이었거든요. 그때는 부임 전이었고 그 말씀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 설교 원고를 열어보았죠. 여호와의 산에 대한 말씀인데 저도 산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산을 좋아합니다. 산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처음 가는 산길을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산길, 이게 낯선 산길, 한 번도 안 가본 산길. 또 이제 그게 길이 보면 이게 어떤 길은 어떤 길과 닮았고 어떤 길은 어떤 길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주 생소한 길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낯선 길, 막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과 숲과 또 하늘, 그 길을 가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때 굉장한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마음이 설레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산을 좋아하시죠? 자주는 안 가셔도. 아마 자주는 안 가도 산이 싫다는 사람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산으로 가잖아요.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태백산,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소백산 그 유명한 산들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독 산에 많이 가고 왜 산에 많이 가는지를 봤더니 한국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이 좀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 등산이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 좀 등산 옷이나 장비들 요즘 엄청 많이 아주 호황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펼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산이 무슨 산인가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라는 개념보다는 가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깐이라는 말이에요. 깐, 가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울타리가 있는 야트막한 정원들, 이런 걸 얘기하니까 작은 나무도 있고 뭐 그런 곳, 그런 울타리가 있는, 경계가 있는 그런 정원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리아 땅의 한 산, 모리아산, 출애굽기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산이었는데 시나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칠고 황량한 돌산, 그 시내산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신 산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산은 대부분 특징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이. 그 산들은 한적하고 고요하고 아무도 없고 그 깊고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살아갈 삶의 길이 멀고 험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불러서 그 산에 계속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산으로 불렀다가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셔서 그들의 삶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명과 소명이 있을 때 여호와의 산을 경유해서 그들의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되돌아서고 우리의 삶이 길을 찾고 길을 발견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인데 많은 백성이 가면서 모두 함께 말한 거죠. 오라,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길로 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데 당시 이사야의 정황이 유다의 정황이거든요. 그때가 이 시기가 유다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엄청난 혼돈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국제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울 때였거든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집트가 팽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껴가지고 주변의 제국들이 팽창하니까 그 사이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막강한 제국들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유다의 앞날이 풍전등화 같은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어둡고 내일을 알 수 없을 만큼 불안할 때,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극심하게 부패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극히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들의 불의한 삶과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린 삶이 그들의 거짓되고 형식적인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예배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그 속에는 불의함과 부패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공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의로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진실된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겠지만 내 삶이 거짓과 불의 속에 있으면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타락한 종교, 타락한 예배는, 잘못된 예배는 불의한 삶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삶, 잘못된 예배와 진실이 사라진 예배는 그들의 불의하고 공의를 잃어버린 삶을 더 극심하게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붙어 있는 거죠. 예배가 부패하면 삶이 부패하고 삶이 부패하면 예배를 더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온통 이사야 시대의 유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다 그 나라를 향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자의 탄식은 단지 몇 사람의 도덕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를 향한 탄식이고 슬프고 범죄한 허물진 백성에 대한 탄식입니다. 온통 슬프고 범죄한 나라,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나라, 1장 3절에 말하거든요. 허물진 백성들,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온 머리는 병이 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한데 1장 5절에 그럼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나라, 그 암울한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였습니다. 대외적인 국제정세도 어려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와 성전과 예배가 안으로부터 깊이 썩어있고 골마있고 상해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삶이 없는 이들이, 삶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와서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하나님은 너무 배부르고 너무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오늘 아모스서 4장도 같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득과 목자였잖아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평범한 목자이던 이 아모스가 어쩌면 우리가 보았듯이 양털이나 뽕나무 사업을 하면서 살았을 사업가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평범하게 그가 목자로서 혹은 목자적인 어떤 사업가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게 예언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너희의 서너 가지 죄, 단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당시 근동의 모든 나라들,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다메섹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특별히 약자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무너진 그들의 공의가 사라진 의로움이 사라진 세상의 그 범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은 이제 심판을 준비하라는 말이죠. 이제 심판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끝장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사실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형태의 하나님 만나기는 안 만나는 게 좋죠. 심판이니까. 그러기 이전에 돌이키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너희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죠. 너희가 만홀히 여기고 너희가 우습게 알고 너희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척했던 그 모든 너희의 불의한 예배와 너희의 불의한 믿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이라면 1분 전이든 1초 전이든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돌아와서 내게 공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라는 거죠.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와서 듣고 배우고 와서 듣고 배우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 발과 내 걸음이, 내 마음이 여호와의 산을 사모하고 그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고 그 길로 즐거이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재 앞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단지 몇 마디의 설교를 듣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 보았던 성경 그 모든 것,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느끼고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종합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아무리 위대한 설교도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돌아서면 잊혀져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머물러서 그 시간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때리며 하신 말씀은 스쳐 지나가지 않고 가슴에 박히는 거죠.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그 입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진부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보지도 않고 무언가 우리와 다르다고 보지도 않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달라진 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거룩한 사람들의 교회나 선한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의 아픈 실상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느낌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강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가 기도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30분, 1시간 통성기도 한다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잡고 풍악을 울리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뭔가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자신을 깨뜨리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려놓기를 멈추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가 속으로 싸우고 내용을 겪고 있으면서 호세아나 아모스의 이 예언자의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내 발로. 등 떠밀려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나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는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죠. 꼭 필요한 자는, 꼭 말씀에 붙들려야 될 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어디 다른 데를 찾아갈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교회에도 있고 내 집에도 있고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칠 것이다.
2015년에 11월 20일 주일날 교회에 처음 와서 첫 설교의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똑같진 않은데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었는데, 근데 벌써 이게 9년이 이제 꽉 찼죠. 저와 성도들과의 만남이. 그런 생각이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 9년 동안 나는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9년 동안 시간은 가고 나이는 먹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9년 동안 뭘 했는가?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고 계신 거죠.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또 느끼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예수님은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전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들을 그들의 삶 속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죠. 그 삶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 삶에서 의미가 있고, 그 삶에서 행복하고, 그 삶에서 기쁘고, 그 삶에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더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몫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 속으로 보내시는 거죠.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산이 목적지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를 거치도록, 반드시 여기에 모이도록 하시지만 그들을 보내실 곳으로, 그들을 부르신 그 자리로 결국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없으면 세상에 내 자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멈추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내 자리, 내 전이 없으면 세상 속에 내 자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내 삶의 자리도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그들의 삶에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성전,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의 광야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셨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과 혈혈단신으로 싸운 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깊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깊은 영적인 고갈을 느끼고 두려움 속의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유도 없고 무작정 도망갔죠.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 도망친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누워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자리였습니다. 그는 감사하게도 도망간 곳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곳이었죠. 요나도 그랬잖아요. 도망쳤는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 염려가 된다. 너는 나의 앞에서 갈 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길을 네가 가야 되는데 못 갈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눕죠. 그러자 7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가지고 또 와서 어루만지고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뭔 말입니까?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몇 글자 더 집어넣으면 염려된다. 네가 갈 길을 다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는 겁니다. 40주 40야를 갔다고 말하니까 이게 40주 40야 40일의 밤과 낮을 밤낮 구분 없이 자면서 가면서 또 잠깐 자고 또 가고 잠깐 자고 가고 그렇게 밤낮 경계도 없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간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산. 그 아무것도 없는 돌산이거든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새빨갛게 보이는 곳이 호렙산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죠. 새빨갛거든요. 빨갛다 못해 아주 붉은 산, 아주 그렇게 붉게 타는 돌산. 아무것도 없죠. 오직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는 산. 그 산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말할 때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길을 시작하시고 마치게도 하시고 또 시작하기도 하시는 바로 그 자리,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여호와 앞에 말씀과 기도로 엎드린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싶다.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결단은 한 사람이 하면 힘들죠. 두 사람이 해도 힘듭니다. 하지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아홉 사람, 열 사람 많아지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이 지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그를 돌 위에 앉히고 양팔을 붙들어 손을 못 내리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계속 같이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런 교회 되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불의함과 우리의 삶의 악함과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죄인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꾸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어떤 계획해 주고 계신지 어떤 뜻을 주셨는지 볼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교회, 말씀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한두 사람 홀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여호와의 산에 서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초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여호와의 산으로 부름받는 은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간 것도 여호와의 산이 되고 도망간 것도 여호와의 임재 앞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산에 다시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불의함과 우리 인생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창립 36년을 맞아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